러시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준 높은 발레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싼 가격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발레나 오케스트라 연주 실력은 세계적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에서 이 발레나 오케스트라 같은 이 아름다운 예술이 어떻게 저렇게 번창할 수 있었는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올림픽 경기를 보면 여자 체조나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이 아름다운 종목에서 구소련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현대 우리가 누리는 음악과 과학기술과 여러 문명의 이기들이 경건한 후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첫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가인은 이제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두 민족이 구분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불만을 품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고 경건한 이제 후손이 계속해서 나오게 합니다. 인류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입니다. 서로 다른 두 민족이 시대마다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으로 또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해서 두 자손이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인의 후손이 셋의 후손을 괴롭히고 가인의 후손이 셋의 후손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후손이 서로 이제 섞이거나 연합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들이 이 불경건한 자들을 따라간다든지 결혼으로 두 후손이 이제 합치게 되면 노아 홍수처럼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경건한 후손이 타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을 보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이 남자 청소년들의 분노를 다루는 어떤 책에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분노의 예를 들면서 청소년의 분노를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통제가 안 됩니다. 여자 청소년들과 많이 달라요. 여자 청소년들도 분노가 있지만 남자 청소년들과의 분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청소년들의 분노를 잘 다루지 않으면 범죄나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 청소년의 범죄율이 여자 청소년들의 범죄율보다 10배나 더 높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에 대한 벌로 땅에 어떤 소산이 없게 하시고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노시라 하니라. 여기 보면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가인의 범죄 결과로 계속 이제 방황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방황이 그치고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 가인이 이제 방황한다는 것이 행동적인 거, 뭐 이사를 자주 한다든지 또 뭐 여행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방황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면서 얼마든지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황이 꼭 이렇게 뭐 행동하고 뭐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것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놋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성을 이제 쌓는다고 해서 불안과 방황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불안과 이 방황의 진정한 원인이 뭡니까? 그 16절 앞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담이나 다른 사람들은 성을 쌓지 않았어요. 들여서 그냥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성을 쌓으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든지 또 뭔가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들었고 또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떠나게 되면 세상에 더 굶주리게 되고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은혜를 떠나보면, 은혜를 누리고 알던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떠나면 그 어떤 공간이, 그 빈 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방황하게 되고 돈과 성공과 세상의 쾌락에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떠나면서 막 이게 타락하게 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타락하게 되고 죄에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알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 신앙을 떠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하게 됩니다.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에녹 말고 이름은 같은데 다릅니다. 이 에녹도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에녹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나오는 무두사엘이 낳은 라멕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하나의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라멕의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문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라멕의 첫 부인이 아다를 통해서 이 첫 아들 이제 야발을 낳게 되는데 그는 목축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됩니다. 앞에서 아벨이 이제 목축하는 자라고 했는데 소규모로 그냥 목축을 하는 자였지만 이 야발은 그 양뿐만 아니라 뭐 소 또 염소까지 이제 많은 수를 거느리고 이곳저곳을 옮기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는 목축을 하면서 목축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목축 기술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야발을 통해서 이 목축의 기술을 배우고 자기들도 이제 목축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야발의 동생인 이제 유발, 다 발자 돌림인데요. 음악 전문가입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노래도 작곡하고 그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음악에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딱 음악을 한번 이제 음악을 들으면 바로 뒤돌아서서 피아노로 그 노래를 그대로 치기도 하고 어떤 자폐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음악에 이제 그런 재능이 있는 애는 그냥 막
무슨 음악을 들어도 막 그걸 막 바로 이제 이렇게 음표로 하고 그걸 막 다 소화해서 참 뛰어난 그런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발은 이제 음악의 전문가로 사람들이 그에게서 음악을 배워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음악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됩니다. 남에게 둘째 부인인 신라도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22절을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신라는 이제 두발가인을 낳게 되는데 그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구리나 새를 녹여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이 땅을 파려고 하는데 아무런 도구도 없이 파려고 하는 것과 새나 어떤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 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날 쇠를 다 이제 빼버린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가 만약 없다면 오늘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뭐 바닥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가 너무나도 지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청동과 새를 녹여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목축의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음악을 발달시키고 철로 기구들을 만들어서 문명의 이기들을 개발한 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나 이 자동차나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고 유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예술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이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재미있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스포츠를 이제 본다든지 물론 너무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해줘요. 좀 기분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의학 지식이나 심리학 이론이나 이 과학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가인의 이제 후손들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과학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세상의 일들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이 종교 수준으로 과학이나 기술이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거기에 헌신을 해요. 그래서 막 그걸 굉장히 이렇게 개발을 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성공해요. 또 부를 얻고 높은 지위를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주도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또 어떤 예술이나 이쪽에 헌신을 해서 잘하니까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곳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습니다. 세상의 영웅들과 권력자들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 중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막 이렇게 또 기도하고 늦어요. 근데 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그러니까 막 권력도 갖고 높은 지위도 가고 막 전쟁도 막 일으켜서 막 영웅도 되고 불신자들이 영웅이나 권력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도 만들고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뭐 과학 어떤 뭐 지식이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여러 이런 것들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보다 불신자들에게 일반 은혜를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이라고 해서 일반 은혜를 더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시험 보면 1등하고 대학에 다 합격하고 사업하면 항상 잘 되고 가족들은 항상 건강하고 아무 사람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일, 하는 일도 다 잘 되게 다 무조건 이제 1등급 다 받고 대학 합격 다 하고 사업하면 다 성공하고 다 대박을 터뜨리고 근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 불신자들이 시험도 잘 보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일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일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반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이제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참 이게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거리 잘 될까? 그러면서 뭐 운이 좋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의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느끼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혜로 주신 음악이나 문화나 이 문명의 이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이런 것들에게 돌립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또 하나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공부하고 사업하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신 자보다 선물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선물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요즘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야구를 지금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야구가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저는 안 될 때는 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물로 주신 건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돌리는 거,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선물을 그 선물 주신 자보다 더 크게 여겨요. 그리고 그 선물을 섬겨요.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BTS나 아이돌 가수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죠. 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가인의 후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23절, 2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은 자기의 두 아내에게서 두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이 두발가인이 만든 그 철기 무기로 자기를 이제 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자신의 명예나 신체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잔인하게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7배를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라멕은 자기 스스로 77배를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 신체에 또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77배로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발가인이 만든 그 철기 문화로 다 무장을 하고 이 무기로 내가 다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라멕 안에는 이 분노와 어떤 잔인한 그런 게 막 그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라멕의 세 아들들은 문명을 발달시킨 주인공들이었는데 그는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자죠. 그런데 문명의 이기들과 문화의 혜택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이 갖고 강해지자 더 교만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사람이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음악을 하고 또 예술에 심취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잔인성과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음악을 화가 났다가 음악을 들으면 그 화가 난 게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지긴 해요. 또 막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아니라고 좀 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복수하는 그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또 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뭐 철학책을 읽으면 조금 이제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람 안에서,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데 문명의 혜택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 부족들보다도 뉴욕이나 서울에서 더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는데 훨씬 더 지능적이고 악한, 아주 끔찍한 범죄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교육도 많이 받고 또 훨씬 좋은 곳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끔찍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엘리트들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하고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다가 이 들통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 문명의 혜택이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이것이 예술과 학문과 문명의 이기들의 한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익하고 편리하고 풍성하게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또 대단해 보이는 걸 더 의지하고 더 그것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익해요. 그리고 편리해요. 근데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사람 못 바꿔요.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을 다 제껴놔요. 그리고 음악과 예술과 학문과 뭐 의료기술과 뭐 복지 이런 제도와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될 거다. 근데 뭐 이게 그렇지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게 이제 딱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 경건한 셋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충격에 한동안 사로잡혀 지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한 아들을 낳습니다.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이제 죽은 이후에 동침하여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셋이 태어날 때 가인과 다른 씨였습니다. 셋이 가인의 후손과 어떻게 다릅니까?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셋은 이 자기와 같은 경건한 아들인 이제 에노스를 낳고 나서 무슨 일을 이제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나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 공적인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드린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경건한 자들이 다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본질적인 차이는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해 보면 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명의 주인공으로서 부와 건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이 셋의 후손은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역사 흐름 가운데 가인의 후손이 주류예요. 그리고 셋의 후손은 비주류입니다. 셋의 후손은 세상을 위하여 하는 일도 없고 인류 문명에 공헌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거, 이 주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 뭐 문명도 발달하고 음악도 이렇게 하고 뭐 스포츠 나가서 뭐 우승도 하고
근데 뭐 세세 후손은 그 뭐 인류 문명과 이런 데 별로 공헌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세 후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아벨이 한 일이 뭔가 그냥 바른 예배 드리다가 죽은 것뿐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도 제일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이제 거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왕의 금명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경건한 후손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겁니다. 물론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 청소년들 가운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3들이 17명이 이제 왔는데, 이들은 캠프에 오기 위해서 뭐 담임 선생님에게 사정을 했고, 또 부모님이 반대를 무릅쓰고 오기도 하고, 캠프 중에도 계속 그 담임 선생님이 전화로 빨리 돌아와라 하는 그런 전화가 계속 이제 캠프장으로 왔습니다. 고3 중에 몇 명의 학생은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이제 가기로 되어 있어서 부산에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애를 데리러 수요일 날 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부모에게 울면서 마지막 날까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 날까지 캠프를 다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고3들이 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3들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세세 후손의 특징은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불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뭐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한다, 다른 일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이 불이 있는 예배, 바른 살아있는 예배,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이제 거는 겁니다. 만약에 셋의 후손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가인의 후손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가면서 살고 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뒤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그 여자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으로 이제 이게 딱 합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이 그때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이유는 이 셋의 후손들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고 점점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셋의 후손들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셋의 후손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심판을 연기하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제 발달시키는데 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도 없고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기도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살아있는 예배, 믿음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포기를 하고 얼마나 많이 인내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 우리가 이렇게 무슨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이나 또 음악이나 이런 걸 막 해가지고 그런 건 못하더라도 이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중단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이제 경건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더 이상 돌아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세상 종말이 오면서 심판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세세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도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소극적인지 모르겠지만 소돔을 이렇게 멸하려고 여호와의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이렇게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회가 더 이렇게 존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지키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어떤 책임, 어떤 우리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부분은 다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와 또 세상을 위한 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